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10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혼탁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하고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예언자라고 하는 닉네임,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3절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앞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3절 결론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인과 접속이라고 해서 앞에는 원인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이후에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원인과 결론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원인이고,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하나님을 아는 게 결론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게 결론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러므로란 접속사를 써서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읽다가 상식적이고 어떤 문법에 좀 어떤 거슬림, 문법에 역행을 하는 그런 문장들을 보면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이 있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치유가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를 싸매어 주시려면, 치유하시려면 우리를 찢지 마시고 치지 마시지. 원칠 때는 언제고, 우리를 찢으실 때는 언제고,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는 언제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지금 치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게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혼나도 그 다음에 다시 엄마 아빠에 안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에 대한 그 어떤 흠집이나 상처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혼냈는데 엄마 아빠에게 돌아오지 않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거든요. 안 돌아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해. 내가 여러 가지 부탁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갖는데 나에게는 무관심해. 이런 오해. 하나님은 무능해.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무능해. 뭐 이런 거.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면 내 자유가 빼앗기고 나의 어떤 행복이 빼앗기고 나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개입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해요. 괜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가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망가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함,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하나님은 괜히 내 삶 가운데 이상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는 뭐냐면 싸매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 여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주 멋진 수선공처럼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위대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종로 3강가 가면은
이런 시계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거 수리하는 이렇게 나이 많은 그런 연세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앞에서 그냥 아주 오래되고 망가진 시계나 망가진 카메라 이런 거 갖다 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주 깨끗하게 수리해요. 멋진 것을 만드는 것도 위대하지만 망가진 것을 다 고쳐서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수선해주는 그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실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멋진 수선공.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고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우리가 아무리 찢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찢겨지고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선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회복이 있는 거고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에 돌아와야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 치유, 그리고 놀라운 승리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으로, 명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선해지고 그렇게 빚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과 승리와 그런 풍성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